할렐루야. 교회 창립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래 특별히 강사도 올해 7순을 맞이하는 허원구 목사가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연산제일교회를 통해서 70년 동안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내일 이틀 동안의 집회를 통해서 온 교회 온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연산제일교회를 사랑하시고 70년 전 바람 부는 부둣가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70주년 기념성회를 이제 시작하오니 주님 오늘 이 밤에 직접 말씀하시고 온 성도들을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능력이 충만히 임하는 거룩한 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선교사로 한 10년을 남미 칠레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땅 파고 들어가면 지구 반대편에 나타나는 지점이 있으니 남미 칠레입니다. 되게 멀죠. 비행기 타면 37시간 가야 됩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돌아와서 산성교회에서 23년 동안 열심히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100명의 선교사, 모두 10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열방의 60개 이상의 교회를 건축하고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23년 다 마치고는 또 부산장신대학교 총장으로 가서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학교를 세우는 일을 하고 일꾼을 양성하는 일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총회는 저에게 선교사들의 목사가 되도록 순회 선교사로 임명을 해 주었습니다. 저의 5번째 사역이 이제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현역으로 일하다가 땅끝에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약 한 68개국을 다녔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열심히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68개국을 다녔는데 그 여행이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축복되었던지요. 고통스럽기도 했습니다.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행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지요. 돌아보면 여행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너무너무 기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작가 아나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행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행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경험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이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사시면 매일매일 살아가는 생활을 지겹게 생각하는데 일단 비행기를 타고 혹은 관광버스를 타고 여행을 떠나면 그때부터 뭘 합니까? 촬영을 시작해요. 전부 다 새롭게 보입니다. 꽃도 찍고요. 지나가는 사람도 찍고요. 개도 찍고 모든 게 아름다워 보입니다. 여행은 그렇게 참 아름다운 추억을 우리에게 줍니다. 앤드류 메투라고 하는 사람은 여행을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행이란 꼭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좋다 그랬어요. 여정 자체 행복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거룩한 시온성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경험은 전부 아름답습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해피너스. 어디서 오느냐? 해펀에서 옵니다. 그냥 갑자기 발생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그게 다 합치면 그게 행복이라.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70년 동안의 우리 연산제일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 전부 다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 자체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 안식년을 맞아서 스위스 로잔에 있는 열방대학에 가서 훈련받기 위해서 안식년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내와 함께 스위스 로잔의 열방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재미있는 일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주말마다 여행할 수 있어 좋은 거예요. 금요일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금요일 이후로는 다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융플라우호라고 하는 스위스의 아름다운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아름답든지요. 쭉 올라가는 산악 열차를 타고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높이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을 감상했습니다.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근데 내려오는데 경치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차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그냥 가기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 그 기차에서 뛰어내렸어요. 제가 내리니까 아내도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 일행들, 저를 따라왔던 사람들 전부 다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 편안한 기차 의자를 떠나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좋던지 껑충껑충 뛰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며 쭉 산 밑으로 내려오는지 오는 그 경험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여러분 꼭 편안하게 올라갔다가 편안하게 타고 내려오는 것이 좋은 여행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그 길 내려서 직접 발로 밟으며 뛰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돌아보면 슬픈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지금까지 가만히 회상해 보면 가슴 아픈 순간도 많았을 거예요. 배신도 당했고 또한 고생도 많이 했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정말 원통했던 경험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교회도 70년이면 별 일이 다 생깁니다. 저는 연산제일교회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부탁을 받고 난 이후에 연산제일교회를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교회일까? 70년에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 쭉 뒤져봤습니다. 박구서 목사님, 연구원 목사님, 안치환 목사 다 공부했습니다. 쭉 공부하고 이 교회가 어떻게 뿌리가 되었을까? 초량교회가 부둣가에다가 교회를 개척한 1953년 5월 24일 얼마나 아름답게 시작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다시 연산동으로 이 시간까지 쭉 이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다 공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의 교회가 원래 해방 전까지만 하면 모두 30개밖에 없었습니다. 30개밖에 없는 교회. 그런데 해방 전부터 6.25까지 또 30개가 세워 모두 66개 교회가 6.25 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꽝 터졌습니다. 6.25 전쟁이 터지자 피난민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산만 남았죠. 그런데 이 3년 동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셔서 전쟁은 슬프지만 민족의 비극이지만 이 기간 동안에 교회가 무려 114개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제가 이걸 다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하필 우리 학생 하나가 박사 받기 위해서 논문을 썼는데 논문 제목이 바로 6.25 전쟁을 전후한 부산 교계 상황에 대한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걸 다 보고 인터뷰도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우리 연산제일교회는 바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전쟁 중에 초량교회가 피난민을 위로하기 위하여 세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교회라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슬픔이지만 비극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행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차에서 내려도 괜찮습니다. 밥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어떤 때는요 다리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앞이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계획이 뒤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설사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여행이니까. 해피너스, 행복이라고 하는 해픈, 그런 갑자기 생기는 여러 사고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저는 자타가 공인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길치입니다. 길치가 뭐냐고요? 노래를 이상하게 하는 사람을 음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길치는요, 길을 잘 못 찾는 사람, 다른 말로 방향치. 저는 이상합니다. 걸어갈 때는 괜찮은데 차만 딱 타고 핸들만 잡으면 동서남북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방향이 모르네. 이야. 그래 요새 하나님의 은혜로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 번은 저 강원도에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가서 집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제 아내는 항상 제 옆에서 기도하며 저를 늘 돌봅니다. 오늘도 그래 따라왔죠. 그런데 끝난 다음에 제가 운전을 하고 내려옵니다. 쭉 내려오는데 경기도 여주 근방으로 오는데 그만 길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뻔한 길, 잃어버릴 수 없는 길. 그런데 그만 제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길치니까. 이야, 길치가 길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제 아내가 그때부터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길도 찾지 못하고 그 뻔한 길을 왜 놓치시냐고. 얼마나 잔소리가 듣기 싫은지.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길치인가? 헤매가. 제가 제일 첫 번째 목회했던 경기도 여주, 거기 가면 세종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개척한 교회. 그 개척한 교회는 저의 후임인 김충수 목사님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이제 다 은퇴를 하시죠. 제 친구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이왕 길을 잃어버린 김에 우리 오늘 우리 김 목사 집에 가서 하루 자고 가자고. 그러든가 말든가. 화가 대단히 나셨어요. 도착했습니다. 그날 밤 사랑하는 친구 부부와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묻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6천만 원을 모아놨는데 이 선교를 해야 되겠는데 어디다 선교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좀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선교하면 제가 또 일가견이 있고 모든 전 세계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으니까 바로 조영생 선교사가 일하는 미얀마를 소개했습니다. 그날 밤에 세종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미얀마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6천만 원이 그대로 가서 거기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 있는 고아들을 다 입양해가지고 그 교회는 선교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저의 무엇 때문에? 길치 때문에. 제가 길치였기 때문에. 여러분, 길 잃어도 괜찮습니다. 헷갈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생각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길 잃어버린 것도 은혜였구나. 아팠던 것도 은혜였구나. 배반당했던 것도 은혜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내 인생의 여행을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설립 70주년 돌아보면서 모두 감사하는 70주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하나하나 꼽아가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는 말고 그러지 마세요. 누구는 말고 그 인간은 빼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 전부 감사합니다. 가슴 아팠던 사람도 감사하고 제게 상처를 줬던 사람도 감사하고 전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그 새벽 엠마오로 가는 길에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절망하고 실망했던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했을까요? 이거 봐. 이거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기술도 배우지 못하고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이제 우리 할 일도 없는데 저 엠마오로 가서 뭘 하고 살지? 글쎄 말이야. 자본이 있어 기술이 있어 할 것 아무것도 없네.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제자들이 주님 말씀도 잊어버리고 주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엠마오를 향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없었을까요?
얼마나 재미없는, 얼마나 갈짓자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겠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힘없이 걸어가던 이 두 사람 뒤에 누군가 걷고 있었습니다.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께서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듣고 계셨습니다. 두런두런 이야기하고 있는 대화를 듣고 계셨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씩 참견하시며 묻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행을 계속하는 동안에 우리의 길이 어느 쪽으로 가든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든지 항상 우리 뒤에서 동행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우리의 대화를 듣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부 듣고 계세요. 가만히 들으며 가만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불평불만이 충만했던 두 제자들, 그 절망이 가득 찼던 두 제자들, 그러나 주님은 잠잠히 걸어가셨습니다. 한심한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 이것 봐, 주님 살아계실 때 3년 동안 정말 재밌었지. 그래, 참 재밌었어. 이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세다 광야에서 행하실 때 얼마나 신났어. 이야, 우리가 보리떡을 나누면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 이야,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강줄이 남았던 기적, 이야, 신났지. 그래 말이야, 신났어. 참 좋았지. 소경이 눈을 뜰 때 얼마나 좋았어. 안전병이 일으킬 때 주님이 그 기적을 행할 때 얼마나 좋았어. 그래 말이야, 참 좋았지. 좋은 시절이었지. 옛날 이야기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이야기만 나누는 생활이 아닙니다. 연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언제 가장 믿음이 뜨거우셨습니까? 자랑할 만한 이야기 많으실 거예요. 기도 열심히 했던, 전도 열심히 했던, 봉사 열심히 했던 옛날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북 사람들이 세운 교회, 동광교회에서도 전도사를 했고요. 저 서울에는 남대문 교회, 거기도 전도사를 했고, 지금 제가 원로 목사로 있는 부산 산성교회도 평북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북 사람들이 간증하는 걸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이북 사람들은 간증도 참 드라마틱하게 잘합니다. 보통 이렇게 여러 번 들었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딱 나오면 내래 님진강 너멀뛰기, 딱 이렇게 시작해요. 쌕쌕이는 딜이 있고 어띠요, 애는 빡빡 짜디요, 똥은 마르띠요, 기리티마는 하나님이래 우리 도우지 않으면 억하갔소.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살아오지 않았까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립세다. 이렇게 하더라고 보통. 그런데 간정 옛날 이야기는 잘하는데 현재는 어떻게 하느냐. 성질들이 사나워가지고 끼리니 우와, 고함을 지르면 교회 천장이 들썩들썩합니다.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끼리니 와, 저는 그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자랑스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내래 님진강 너멀뛰기, 그땐 참 좋았어요. 목숨을 다 바쳤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만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금식했던 것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 많이 했던 것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첫 목회를 경기도 여주 세종교회에서 했는데 어느 날 어느 성도 한 분이 등록을 했어요. 이야, 등록 신방하러 집에 갔더니 세상에 식구가 7명이에요. 얼마나 신나든지. 그날부로 주일 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집사님은요, 새벽부터 금요 철학까지 빠지지 않는 분이에요. 간암이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던 간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 틈만 나면 간증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간증할게요. 하나님께서 내 암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눈물 뚝뚝 흘립니다. 그걸 몇 달 지난 다음에 또다시 또 간증시켜달래요. 그러면 똑같이 레파토리 하나밖에 없으니까 암에서 치료함을 받은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얼마나 성질이 별난지, 얼마나 잘 삐어지는지 제가 별명을 붙여드렸습니다. 삐순씨. 어느 날 제가 양과 염소 비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삑 하고 삐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바로 우리 삐순 집사님이 삐어진 거예요. 끝난 다음에 말합니다. 목사님, 왜 절 보고 염소라고 하셨어요? 아니 제가 언제? 아니 설교 중에 절 보고 염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삐어지는 거예요. 또 신기한 것은 한 며칠 지나면 또 울면서 옵니다. 목사님, 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삐어질게요. 그럼 뭐 합니까? 간증하고 난 다음에 몇 달 지나면 또 삑 하고 삐어집니다. 이 삐순 집사님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고, 한 번은 식구들 다 대동해서 우리 교회까지 찾아오셨어요. 물었습니다. 권사님, 요즘은 안 삐어지십니까? 요즘은 안 삐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기적을 체험한 것 소용없습니다. 오늘 만약에 내가 은혜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그 과거의 모든 굉장한 역사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은 믿을 신자 신앙이지만 나아가서는 새로운 신자도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워지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이겨야 합니다.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해야 합니다. 옛날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 연산제일교회는 70년 나이를 자랑하지 마시고 이제 오늘부터 서 내려가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주님이 뒤를 따라오시면서 자꾸 말을 거셨죠. 야, 너희들이 주고받는 말이 뭐냐? 야, 너희들 선지자 말도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거 깨닫지 못하느냐? 자꾸 말을 겁니다. 말을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설교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 그게 설교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설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을 거시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말 걸고 있습니다. 주님이. 야, 너 지금 생각이 뭐냐? 너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는 삶의 패턴이 그게 뭐냐? 그건 잘못된 것 같다. 주님이 말 걸어오실 거예요. 그 말 걸어오실 때 여러분 잘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고 주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은 주님의 뜻에 합치는 그런 귀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각자에게 소근소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을 다 들으시고 바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주님이 말 걸어오시는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점점 변화가 생깁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오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상해요. 점점 가슴이 뜨거워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뒤에 고백한 말이에요. 오늘 밤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지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뜨거워지는데요. 이상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에 눈이 확 밝아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눈을 뜨긴 떠도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기는 떴는데 보지 못하는 소경을 무슨 소경이라고 하죠? 눈 뜬 소경. 눈 뜬 소경. 제가 영락교회 선교사였습니다. 1987년에 파송을 받아서 96년까지 선교사 한 10년을 했는데 한 번은 중간에 보고하려고 영락교회 돌아왔습니다. 앞에 딱 교회 입구에 들어가는데 그날이 마침 남선교회 기념주일이라고 저를 보더니, 오늘 처음 오셨습니까? 오늘 남선교회 기념주일인데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기분이 얼마나 나쁘던지. 왜? 저를 몰라보는 거예요. 교인이 하도 많다 보니까 자기 선교사 얼굴도 몰라. 기분이 나빠서 예, 등록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보니까 웬 권사님들이 서로 대화를 나눈 거예요. 어이 김 권사, 너 허원구 선교사 오셨다고 하는데 봤냐?
봤어. 나 허원구 선교사님 잘 알아. 그분은 선교 잘 하시고 훌륭한 분이지. 그거 얘기하는데 제가 옆에 있어요. 모른 척 했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옆에 있는데 저를 몰라보는 거예요. 제가 말을 걸었겠습니까? 아니요.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가만히 있지만 속은 부글부글 했어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이렇게 제 마음속에 말씀을 감동으로 주셨어요. 야, 너는 내가 항상 네 옆에 있는데 너 나 잘 아냐? 너 늘 옆에 있는 거 너 깨닫고 선교하냐? 너도 그럴 때가 많았다. 그 권사님 흉보지 마라. 주님의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주님 옆에 계신 것 아세요? 늘 옆에서, 늘 곁에 계서 여러분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아세요? 지금 옆에 있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이 확 밝아졌습니다. 오늘 밤에 눈이 밝아지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두운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보는 능력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믿음으로 압니다. 손으로 만져 아는 게 아닙니다. 코로 냄새를 맡아서 아는 게 아닙니다. 음식 맛은 입으로 봅니다. 향기는 코로 맡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은 눈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꼭 눈이 열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활짝 열리자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주님이셨을까요? 저를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동행하는 예수님. 동행하는 예수님.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말을 거시고 동행하고 있던 주님이 바로 그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미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언제부터?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다 알고 계셨어요. 예정 가운데 여러분 다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이후로 쭉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도 여러분 혼자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묵묵하게 알아보든지 말든지 주님은 늘 동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 주님은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한심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불평, 원망, 낙심의 말을 쏟아놓고 있을 때, 그때도 주님은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훌러에서 공부를 하는데 아주 재밌는 그런 과목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찰스 크래프트 박사라는 분이 딱 나오더니 배가 이렇게 탁 튀어나온 분이, 여러분 오늘 저하고 같이 여행합시다 그래. 깜짝 놀랐습니다. 여행은 무슨 여행? 알고 봤더니요, 재밌는 여행, 생각으로 하는 여행이었습니다. 그거 재밌겠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시계를 뒤로 돌리세요. 그래서 1년 뒤로, 2년 뒤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10년 뒤로 계속 돌리니까 어디가 나올까요? 탄생의 순간, 그 이전까지 돌리게 했어요. 저는 상상력이 좋다 보니까 진짜 돌렸습니다. 진짜 돌렸어요. 드디어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는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허학선 씨, 어머니 박경남 씨, 저 경주에서 만났어요. 우리 아버지는 21살, 우리 어머니는 18살 둘이 만나셨어요. 드디어 결혼하셨어요. 그 방에, 신방에 어머니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도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지, 계시겠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밤에 만나셨습니다. 초야를 치르십니다. 그 방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주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난자를 집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명의 씨앗, 수억 개가 되는 그 씨앗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활발하고 가장 총명한 하나를 심사숙고하여 딱 뽑으셨습니다. 조심스럽게. 그 소리를 듣는데요, 갑자기 가슴이 찡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다. 수억 개 가운데 가장 총명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존재, 그게 바로 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드디어 어머니의 뱃속에서 착상되고 한 달 지났습니다. 2달 지났습니다. 10달, 드디어 당신은 태어납니다. 밖으로 태어나느니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태어나는 순간에, 당신이 울고 있는 순간에 천사들도 환영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주님은 당신을 안아주고 있습니다. 이야,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자랍니다. 쭉 당신의 가장 어두웠던 생, 힘들었던 순간, 그때도 주님 당신 곁에 계셨습니다. 저에게는 갑자기 시계가 쭉 돌더니 초등학교 5학년 때로 가는 거예요. 우리 5학년 때 선생님 이름은 안 선생님,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안 선생님. 이 선생님은 돈을 좋아하는 선생님이셨어요. 저는 그때 초등학교 사친회비 1년에 100원 내는 건데 그걸 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다 쫓아보냈어요. 집에 가서 돈 가져오라고. 돈 잘 갖다 주는 아이들은 이뻐하고 돈 안 갖다 주는 가난한 저 같은 아이는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집으로 쫓아보냈는데 엄마 아빠가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울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수업 시간인데, 야 허왕구, 너는 그 밖에 나가. 돈도 못 내는 게 공부할 자격 없어. 그래. 알고 봤더니요, 그때는 초등학교 의무교육이었습니다. 돈 안 내도 자격이 있다는 걸 그 뒤에 알았어요. 딱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처량한 모습 가만히 보는데요, 이야, 그 옆에 주님이 떡 서 계신 거예요. 제 상상 속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외로웠던 그 순간에도 주님 내 곁에 계셨구나. 우리 안 선생님은요, 교탁 밑에다가 침을 확 뱉기도 하고, 한 번은 친구들하고 다 같이 놀고 있는데 세상에 선생님의 문을 드르륵 엽니다. 똑같이 여러 명이 놀았는데 저만 딱 보라고, 허원구 못난 자석, 또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왜 똑같이 놀았는데 왜 저만 못났어? 애들이 떠드는 건 당연한 건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가난했기 때문에 선생님의 차별을 받았던 기억이 난, 그 옆에 주님이 계신 게 딱 믿어지고 느껴졌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거기 계셨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늘 동행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와 동행하셨습니다. 혼자 있었던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 부둣가에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한 번도 연산절교에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늘 계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확신하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의 경험이죠.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고 있었어요. 니느웨로 가야 할 사람이 다시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네 멋대로 해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추격하십니다. 풍랑을 통해서 막 추격,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요나를 막 따라가고 계십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던 제자를 따라가는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풍랑 가운데 따라가지고 기어이 요나를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다메섹 길을 주님은 추격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 믿음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답지 못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리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자기 아내를 보고 뭐라고요? 동생 누이라고요. 아니,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 잘못하면 이제 자기 아내를 뺏기게 생겼어요.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뺏기게 생겼어요. 아니, 바로가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내를 뺏기게 생겼는데, 아니, 아브라함이 남자 같으면 그러면 안 되죠. 만약에 저 같으면
아브람, 제가 만약에 그때 아브람이었으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거짓말 했더라도. 바로가 그래, 그럼 당신 자네 그 누이 내가 내 후궁으로 삼겠다. 이렇게 나올 때는요, 만약에 제가 아브람 같으면 딱 그랬을 거예요. 전하, 사실은 이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 무엇이라고? 이 고얀 놈을 봤나? 맞습니다. 그래, 좋다. 여봐라, 이 건방진 녀석을 당장 처치하라. 바로의 신하가 와서 칼을 쫙 뺍니다. 좋습니다. 내 아내는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칼로 치르겠죠. 그러면 이러면서 여보 사랑하오 이러고 죽어야지 남자지. 아브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오셨어요. 쫙 바로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재앙이 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열국의 어미가 될 그 귀한 여자를 다 구출해내셨습니다. 되돌려 주셨어요. 보너스와 함께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한 번도 주님이 버린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전부 계획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을 것입니다. 도단성 안에 있던 엘리사의 집이 아람 군대에 포위당했습니다.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는 적들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끝장입니다. 어떡합니까? 그때 엘리사는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도다. 다 같이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게하시 종의 눈에는 문제만 보였습니다. 원수만 보였습니다. 적들만 보였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주여, 이 자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이 확 밝아졌습니다. 보니까 원수 아람 군대가 자기 집을 포위하고 있는데 영의 눈이 열리니까 그 원수들을 다시 포위하고 있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위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눈이 밝아지니까 비로소 보이게 된 거예요. 사랑 여러분, 문제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적들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보다 많도다. 우리 연산제일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시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MK라고 하면 미셔너리 키드, 선교사 자녀들, 참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선교사의 사명으로 저와 저희 아내는 다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요? 우리 아들, 우리 딸은 6살, 아들은 3살 때 갔거든요. 거기서 자라는데 완전히 왕따가 됐습니다. 얼마나 놀림을 받는지. 왜? 생긴 게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 우리 딸의 별명은 뭘까요? 우리 아들의 별명은 뭘까요? 우리 딸의 별명은 까라데 플라또, 접시 얼굴. 이게 별명입니다. 왜? 넓적하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서로 말할 때 뭐 기아란처럼 생겼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서쪽에 가면 전부 다 접시 얼굴들입니다. 다. 늘 놀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 아들 별명은 뭘까요? 까라데 포르타소. 이게 뭐냐면 문에 쾅 부딪혀서 납작해진 얼굴. 야, 늘 놀려 먹는 거예요. 까라데 포르타소. 문에 쾅 받쳤냐? 얘 너 얼굴 문에 쾅 받쳤냐? 늘 이렇게 왕따 생활을 아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불쌍해요. 아이들 보고 있으면 얼마나 불쌍한지. 이 까라데 플라떡. 제가 오늘 그날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는데 우리 까라데 포르타소 이 친구도 집으로 돌아오는 게 친구가 없어요. 혼자서 돌을 차면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빨리 가서 좀 안아주고 싶은데 저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뒤에서 따라가는 척해서 싹 돌아보면 딱 숨고 한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뒤에 또 숨고 그러다가 드디어 집 앞에 도착하는 그 순간 저는 쫓아가서 성진아 그러면서
하고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반갑고 기쁘게 제 품에 안기든지 그때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주님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아, 네가 지금 네 아들 뒤를 따라가면서 지켜보고 있듯이 나도 네가 하는 선교를 그렇게 보고 있단다. 힘들지? 걱정하지 마. 내가 보고 있어. 내가 중간에는 상을 주지 않을 것이야. 그러나 네가 내 집에 도착한 그날 천군 천사들을 다 동원해서 너를 기쁘게 맞이할게. 나와 함께 힘껏 잘 선교하거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위로와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동행하고 계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늘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옆에 계십니다. 내 옆에 계십니다. 옆에서 친구처럼 대화하실 것입니다. 내 뒤에 계십니다. 내 뒤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빽이 없다고 말하지요. 우리는 빽이 든든한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할 거, 나는 빽이 든든하다. 뒤가 든든하다. 주님은 뒤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은 나보다 앞서가시면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앞을 늘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위에 계십니다. 낮에 해와 밤에 달이 해치 않도록 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서늘하게 따뜻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 속에 계십니다. 내 속에서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감동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한 동행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독일 찬송가 가사입니다. 주님은 내 뒤에, 내 곁에, 내 앞에, 내 위에, 내 속에. 할렐루야. 주님의 동행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엘리사처럼 한번 기도할까요? 한번 옆에 있는 성도들 손을 이렇게 뻗어서 옆에 있는 성도의 눈을 딱 진짜 꽉 누르지 마시고, 그럼 마스카라 떨어지니까. 주여, 이 성도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손을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남자들도 다. 주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눈이 확 열리면 동행하는 주님이 보입니다. 옆에 있는 주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내 뒤에 계신 주님이 보입니다. 내 앞에 계신 주님이 보입니다. 저도 부산장신대 총장으로 급히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회 잘하고 2019년에 갑자기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부산장신대학교는 정부 재정 지원 제한대학으로 폐교 직전에 이르렀어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던지. 이사회는 급하게 마치 구원투수를 세우듯이 저를 불렀습니다.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산성교회 허원구 목사님이죠. 방금 우리 부산장신대학교 이사회가 목사님을 제6대 총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래. 세상에 이런 일이 큰일 났습니다. 아내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떡하냐고.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선교사로도 갔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길을 예비하고 장막을 쳐고 그리고 너를 안아서 인도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 먼저 가신다는 말, 그 말씀에 힘이 났습니다. 아, 먼저 가시는구나. 그러면 할 수 있겠다. 주님이 먼저 가셔서 부산장신대학교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재정 지원 제한의 오명을 다 벗고 2단계나 상승하고 또 신입생들도 4년 동안에 다 채워지고 재정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서 지금까지 잘 이끌어주시고 또 후임 총장에게 자리를 잘 넘기고 또한 환송을 잘 받고 할렐루야 학교를 떠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가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 계세요 벌써. 내년에 다 주님이 다 계세요. 교회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먼저 가십니다. 내 곁에 계실 것입니다. 외롭다고 느끼지 마세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도 외롭다고 그렇게 느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높다고 나 혼자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곁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은퇴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은퇴 목사의 주제곡이 뭔지 압니까? 뭡니까?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고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외롭게 하니 없네. 내 동무 어디 가고 나 홀로 넘었어.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외롭게 하니 없네. 이게 주제곡이라고. 주제곡 잘못된 주제곡이에요. 아니에요. 왕이신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십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눈이 열리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속에서 늘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위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지금도 위에 우리의 그늘 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느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확 열리자 동행하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눈이 열리고 보니까 점점 보입니다. 두 번째로 보인 게 뭘까요? 바로 그 주님은 그날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이세요. 같이 할까요?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할렐루야. 참으로 놀랍습니다. 동행하고 있는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이셨습니다. 옛날 전설 속에 나오는 주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되십니다. 저는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지만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1981년 몸이 안 좋았습니다. 82년 이제 신대원 2학년 이제 3학년이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결혼도 했고 그런데 의사를 찾아갔더니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시골로 가라는 거예요.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요양하라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날 시험을 쳐야 되는데 이미 벌써 선고는 받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점수는 받아야 되기에 학교로 올라갔습니다. 광나루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단숨에 올라갈 수 있는 야트막한 동산입니다. 거기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얼마나 숨이 차든지 헉헉거리고 5번 쉬었습니다. 또 쉬고 또 쉬고 시험을 대충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오려고 하는데 희망이 없는 사람의 걸음은 얼마나 힘없을까요? 이렇게 오는데 친구가 이름이 목만수라고 성이 목시가 있어요. 목시. 근데 목이 이렇게 긴 친구예요. 키가 183. 목이 이렇게 길고. 허전도사 왜 그렇게 힘이 없어 보여? 힘없는 걸 알아봤던 것 같아요. 사실 여차여차해서 의사가 그러는데 모든 거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래.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랬더니 이 지금은 브라질 선교사를 하고 있는데 이 목전도사가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말을 하더니 가버리는 거예요. 야, 저는 시험에 단단히 들고 말았습니다. 제 속에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누가 그거 몰라? 아니 친구가 절망 가운데 있으면 좀 두들겨주고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해주기는 그냥 웃기지 말라고? 너 같은 건 내가 친구 안 한다. 꺼져. 아주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천천히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 속에서 친구가 던진 말이 레코드판이 되어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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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주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이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후렴 부분 살아계신 주 딱 나오는데 그때부터는 고장난 레코드판이 되어서 그 부분만 돌기 시작하는 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계속해서 그 부분만 제 마음속으로부터 계속 높여집니다. 제가 부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참 걸어갔습니다. 드디어
광나루 버스 정류소, 버스를 타기 위해 가는데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서서 기다립니다. 살아계신 줄을 계속 제 영혼은 주님을 향해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빨간불이 파란불로 딱 바뀌었어요. 사람들 틈에 섞여서 길을 건너고 있는데, 건너목을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뜨겁고 강한 바람이 확 위에서부터 저를 불태우고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람들 틈에서 비명을 질렀어요. 아무도 모르고 제 속에만 일어나는 변화였습니다. 역사였습니다. 딱 지났는데 온몸이 가뿐한 거예요. 그때부터 뛰기 시작했습니다. 천호대교를 뛰기 시작했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부르며 뛰는데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 긴 다리를 다 건너서 집에까지 오는데도 아무런 피곤을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날 이후 저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검진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내가 아마 오진을 한 것 같다고. 오진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저를 만지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선교사가 되어 땅끝까지 가게 하셨고 또한 열심히 목회하게 하셨고 하루에 4번씩 설교해도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셨어요. 지금 7순인데 이 정도면 괜찮죠? 오래 살 거예요. 제가 저 제주도 집회를 갔는데 둘째 날 되는데 감사헌금이 올라왔습니다. 딱 보니까 우리 강사 목사님 93살까지 살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헌금을 올려주셨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 그런데 하도 기가 막혔어.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하기 전에 제가 아멘 했습니다. 제가 틀림없이 93살까지는 살 거예요. 아멘 해버렸거든요 벌써. 근데 궁금한 건요, 왜 93살 95로 끊든지 100으로 끊든지 90으로 끊든지 93살은 왜 93살인지 그건 난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치료하셨습니까? 살아계신 주. 여러분의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묻거든 무조건 살아계신 주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고치십니까? 주먹을 쥐세요. 누가 우리와 동행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건져주십니까? 누가 우리를 일으킵니까? 누가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누가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누가 우리의 희망입니까? 누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까? 누가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합니까? 오늘 밤새도록 해도 우리의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를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내 미래도 책임지실 것입니다. 내 건강도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건강 염려증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사가 무슨 말 하든지 너무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치료하십니다.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뭐든지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밤에 다 그 살아계신 주님께 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맡겨버리는 복된 믿음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열리면 바로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됩니다. 답답하시거든 기도하세요. 주님 내 눈을 열어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고 난 다음에 보니까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은요 벌써부터 말씀하시던 주님이셨습니다. 같이 할까요?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일 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유철만 목사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생방송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새벽에도 말씀하십니다. 수요일 밤에도 말씀하십니다. 철야 때도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을 분명히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어서 남미 칠레에 갔습니다. 갔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한 5개월 되었나 그만 추방 명령을 받고 말았습니다. 추방.
이야, 자기는 나라가 벌써 캐톨릭 나라이기 때문에 개신교 선교사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민국장의 이름은 비자그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비자그란. 그런데 이 사람이 저를 향해 출국 명령, 떠나는 나라를 버리고 출국하라고 하는 명령을 제게 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보내서 왔는데 어떡합니까? 저 사람이 가라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주님이 보내셨사오니 주님이 책임지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한참 보니까 앞길은 막혔어요. 뒷문도 없어요. 뒷문은 뭐냐면 돈을 적당히 쓰면 풀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왜? 난민은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으니까. 그러나 선교사가 어떻게 뒷문을 사용하겠습니까?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헤엄은 안 칩니다. 양반은 얼어 죽어도 겹불은 안 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불법을 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뒷문은 닫힌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앞문, 뒷문 다 닫혀도 열린 문이 있더라고요. 활짝 열린 문. 무슨 문? 하늘의 문. 할렐루야! 여러분, 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이 뭘로 엽니까? 기도로 엽니다. 그래서 기도했죠.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는 그 동안에도 늘 아침마다 큐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앞에 두고 열심히 기도했죠. 말씀을 보는데 그날따라 순서에 따라서 빌립보 3장을 보게 됐습니다. 3장 20절에 가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를 기다리노니.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드디어 생방송으로 들려옵니다. 종아, 너 내 나라의 시민이야. 넌 내 시민권 가지고 있어. 두려워할 게 뭐냐?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나라의 시민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이 조그만 나라의 비자를 내가 책임질게. 주님이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내와 함께 비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치 국물 먼저 마시는 격이었죠. 여러분, 이번 집회 여러분 김치 국물 먼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 김치 국물 대짜로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미리 듬뿍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새벽에 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마침 산티아고, 수도 산티아고에서 한 자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 부탁을 받았죠. 그 아내와 함께 차를 몰고 올라갔습니다. 기도를 다 마쳤죠. 제 마음속에는 다른 꿍꿍이 속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 결혼 잔치에 가면요, 떡도 있고 김치도 있는 거예요. 그동안 김치도 못 먹고 떡도 못 먹었거든요. 오늘 가면 드디어 떡을 먹겠구나. 제 별명이 떡쟁이입니다. 찰떡을 제일 좋아해요. 떡 먹을 욕심에 기도를 빨리 마치고 식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왔더니 떡이 진짜 있는 거예요. 김치도 있는 거예요. 이야, 5개월 동안 김치를 못 먹었으니 금단 현상이 막 일어나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한참 먹고 있는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오늘 그 이민국장 비자그란이 왔다는 거예요. 신부랑 친구래요. 축하로 왔다는 거예요. 제 가슴이 공당공당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먹다 보니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 만난다고 제 옆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비자그란. 이야, 딱 5개월 동안 배웠던 스페인 말을 총동원했습니다. 무초 구스토 메자모 파스토 아모 무초 칠레 네세토 비사 다메 비사 포르파보르. 그래서 허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칠레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나 비자가 필요합니다. 내게 비자를 주십시오. 침을 튀겨가면서 막 그랬더니 이 염라대왕 같은 비자그란의 얼굴에 미소가 빵긋 떠오릅니다. 수따로 했다 포르파보르. 명함을 달라는 거예요. 명함을 딱 주었더니요, 그날 저에게 비자를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온 식구 딱 이제 그 비자 쪽지를 받아들고요. 이야, 선교지로 돌아오는데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비자 받아 좋은 게 아닙니다. 더 좋은 게 있었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생방송으로 말씀하시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생방송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늘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고 말씀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얼마나 축복된 백성들입니까? 이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특권. 우리가 갖고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놀랍게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1년 동안 이렇게 비자도 받고 일하는데 한 1년쯤 되니까 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병이 생겼을까요? 무슨 병이 생기는가 하면 노스탈지아라고 하는 병이 생겼어요. 향수병. 증상이 어떨까요? 눈을 감으면 자꾸 친구 얼굴, 엄마 얼굴, 형님 얼굴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밥맛이 좀 없고 밤에 잠을 자려면 잠이 그렇게 잘 오지 않고. 그래서 이 노스탈지아, 향수병을 달리려고 저 태평양 연안에 가서 서서 막 노래도 불렀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노래도 부르고요. 또 내 고향 남쪽 바다 저 파란 물 눈에 보이네. 부산 해운대도 기억하면서 노래도 불렀고. 시원치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걸 정리했습니다. 이야, 이거 내가 한국에서 오는 라디오 방송만 들으면 참 좋을 텐데. 라디오 방송. 그때는 인터넷이 안 되는 시대였어요. 전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파상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칠레 사장이 제게 아주 굿 뉴스 복음을 하나 전해줬어요. 방송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단파 라디오만 하나 사면 된대. 비싼 걸 하나 샀습니다. 그랬더니 제게 시간표를 주는 거예요. 방송 시간, 주파수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속을 파는데 전기줄, 구리선을 딱 주는데 설치 방법까지 다 가르쳐 줬어요. 지붕에 이렇게 쫙 달아가지고 연결하고 내일 아침 9시에만 틀면 잡힌다는 거예요.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구리선으로 안테나를 삼고 딱 연결했습니다. 짠짠. 드디어 마치 난파 간첩이 이북 방송을 청취하는 자세로 저는 자세히 표를 보고 맞추었습니다. 아침 9시가 드디어 돼가는 거예요. 띠띠띠띠. 해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지금부터 해외동포 여러분을 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KBS.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조영남의 제비. 근데 진짜 제비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던지 제가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제비. 그날 듣는 제비의 노래가 얼마나 은혜스럽게 들리든지요. 쭉 듣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종아, 너 지금 제비를 듣고 있구나. 전파는 어제도 여기까지 왔었다. 작년에도 왔다. 지금도 오고 있는 전파를 네가 잡고 있구나. 종아, 넌 나를 향하여 주파수를 맞추거라. 집중하거라. 내 음성을 듣거라. 내게 맞추면 내가 말씀하는 여호와니라. 마음속에 은혜를 담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파수를 잘 맞추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산 제일교회는 안테나가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한번 내보세요. 이게 안테나입니다. 자, 촉이 좋은 성도가 됩시다. 촉이 좋은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테나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잘 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파수를 하늘나라 방송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 내 이익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맞추기를 바랍니다. 촉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만 들으면 내 모든 삶의 모든 문제에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거든 이렇게 하세요. 얼마나 둔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제가 해외 토픽을 봤는데 미국의 한 아프리카계 미국 여자가 임신을 했대요.
배가 불러 10달 다 됐는데 그때까지 임신을 몰랐대요. 아기를 낳을 때까지 몰랐답니다, 세상에. 이 배가 이상해서 가보니까 아기가 있더래. 그래서 낳았대. 그걸 보고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둔했으면. 사랑 여러분,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일도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도 말하고 계십니다. 촉이 좋으시길 바랍니다. 주파수를 맞추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맞추지 마세요. 시편 23편이 하나님 말씀, 그게 맞추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요, TV에만 붙들려 사는 사람은 채널 2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골프에 그냥 마음이 다 뺏긴 사람은요, 시편 23편을 읽어도 초점이 안 맞춰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심 하면 그 필드가 쫙 펼쳐. 주의 지팡이가 하면 그 골프채가 딱 들어.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냐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초점이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매일매일 응답을 받으세요. 우리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설교를 통해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제 있다고 기도원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더 새벽 재단에 엎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본 재단에서 응답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만 생기면 자꾸 기도원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본 재단에 엎드려야 합니다. 아버지. 제가 부산 거성교회 출신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다녔습니다. 저는 문제가 생기면 그 재단에 엎드렸습니다. 거기에 엎드려서 철야했습니다. 무릎 꿇고 주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저는 저희 고향교회 거성교회 교사 헌신 예배 설교하러 갔었어요. 그 수석 장로님들 다 제 제자들이에요. 주일학교 교사할 때 우리 학생들이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본 재단에 엎드려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밤을 꼴딱 새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목사로 만들어 주셨고, 선교사로 만들어 주셨고, 담임 목사가 되게 하셨고, 총장이 되게 하셨고, 순회 선교사가 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하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눈이 열려져서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일도 꼭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응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파수만 맞추면 전파 잡을 수 있습니다. 잘 맞추길 바랍니다. 안테나가 잘 세워져 있으면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모든 메시지를 캐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연산제일교회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촉이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다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렸더니 세 가지가 보였죠. 동행하는 예수님 보였습니다. 다 같이 동행하는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이 보였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이런 생생한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만 열린 게 아닙니다. 한 걸음 나가서 마음이 열렸습니다. 다 같이 마음이 열려. 마음이 열려. 4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이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다 같이 이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 밤에 마음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눈만 열리면 안 되고요. 마음도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46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마음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리면요 46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혼자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믿습니까? 주님이
죽음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여러분 46절을 다 이미 마스터했습니다. 그러나 70주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은 이제 47절을 정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7절이 뭡니까? 복음이 바로 모든 족속에게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 뜻임을 깨닫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 이웃이 구원받고 부산이 구원받고 연산동이 구원받고 한국이 구원받고 온 세계가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 이게 주님이 참으로 마음 열린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70살이 되었습니다. 조금 같은 나이. 교회가 70살이 되었어요.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늘 46절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가자 받은 은혜 감사하고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습니다. 늘 이 차원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47절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온 연산동에 펼쳐지는 일에 제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연산제일교회가 저 김해 공항을 점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5대양 6제주로 선교사를 보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마음 열린 교회로 성장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개척교회를 하고 그 개척교회가 자립을 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는데 늘 한국에 있을 때 제가 18번으로 설교하던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걸 전하면요 성도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왜? 좋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말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하,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의 이 약속은 어떤 사람에게 임할까? 그러므로 우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뭡니까? 그냥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으로 사는 그 교회와 그 개인,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라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착하고 이상한 소문이 칠레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선교사가 기도만 하면 병이 다 낫는다, 이런 소문이었어요. 이건 헛소문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어떤 성도를 위해 기도했는데 감기 들렸던 이 자매가 아주 나았어요. 약간 깨끗이 나왔는데 이분이 좀 다니면서 과장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한국에서 온 선교사 기도만 하면 다 낫는다고, 다 낫는다고. 좀 뻥을 많이 튀겼어요. 제가 고메스 카리노라고 하는 한 교회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아내와 함께 가서 설교를 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거기도 제 소문을 들었던가 봐요. 선교사님, 오늘 우리 교회 아픈 사람이 있는데 좀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제가 그때 확신이 있었습니다. 가서 기도해도 안 나을 거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확신이 들더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 그렇게 갔습니다. 걸어가면서 걱정이 태산이에요. 왜? 안 나을 거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고 했는데 어떡합니까? 좀 도와주세요. 떡 갔는데 한 자매가 침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아프던 자매였습니다. 아니, 조금만 아프면 괜찮겠는데 오랫동안 누워 있대요. 믿음은 더 없어졌습니다. 에이, 안 낫겠구나. 올라갔습니다. 손을 얹고 제 아내도 손을 얹었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말로 했을까요? 한국말로. 왜?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짧게 빨리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안 나을 거니까.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교회 전도사님이 제게 전화한 거예요. Pastor, ¿sabe lo que pasó? Ella se levantó, comió, se lavó, encaminó, el Señor la sanó.
다 이미 알아들은 것 같네. 목사님 왔다 가신 다음에 그 자매가 일어나셨습니다. 세수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오늘 아침에 산책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에 망치가 제 뒤통수를 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나갔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선교적 현장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목적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선교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순종하고 헌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교회 주차 관리 요원들 회식을 하는 자리에 제가 갔습니다. 다 갔더니 저는 이제 물을 마실 때 항상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제가 건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딱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들었다 치고 위하여는 여러분이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의 선교를 이렇게 하고 다 마셨는데 얼마나 맛있어요. 옆에 보니까 술꾼들이 있는 거예요. 술꾼들 힐끗 쳐다보니 이 사람 술꾼 중에 코가 제일 빨간 사람이에요. 저를 보더니 우리도 하자. 팔광을 위하여. 노름꾼들에게는 팔광이 좋다면서요. 얼마나 배가 아프도록 웃기는지. 여러분, 세상은 헛된 것을 위하여 건배합니다. 돈을 위하여, 운을 위하여, 출세를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여러분 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각이 여러분 생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연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산제일교회는 그냥 예배만 드리다가 끝날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70주년을 맞이하면서 땅끝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996년 부산 산성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첫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선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를 100명 이상이라도 보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달려갑시다. 선교하는 교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더 부흥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걸 제가 떠나는 이임 예배를 드리는 그날 우리 부목사님이 그걸 털어주었어요. 43살의 젊은 허목사가 막 설교하는데 꼭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날 세보니까 100명이 넘어 102명, 할렐루야. 우수리까지 채워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60개 이상의 교회를 건축하고 개척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꿈을 꾸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숫자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이십니다.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비전이 우리 연산제일교회 비전입니다. 주님의 꿈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저는 산수교회 목회하면서 1년에도 몇 개씩 교회를 지어 나갔습니다. 어떻게 지었는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 다 지었죠. 제가 그래 늘 성도들에게 한 말은 이겁니다.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저를 따라 할까요?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그 뒤에는 뭐가 가로 안에 있는 거만 안 주시면 말고. 안 주시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꿈을 심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구체적으로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잔치 같은 거 하지 말고 그걸로 하나님 교회를 지어서 열방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자기도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근데 하나님 응답이 딱 임했습니다. 야, 그래 내가 주려고 보니 너 받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 뭐 그릇이 있어야 내가 줄 거 아니야. 너 아무것도 안 하고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어떻게 줄까? 어떻게 줄까? 너 할 줄 아는 게 뭐냐? 권사님이 고민이 빠졌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그러다가 보니까 주님, 저 주보 교실에 가서 피자 만드는 거 좀 배웠습니다. 피자는 맛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라도 해야지 내가 주지. 기도하고. 여러분, 피자 가게는요 요즘 열면 안 됩니다. 하도 많아서. 근데 그 사제 피자를 만들어서 문장사가 되겠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에 그런 비전이 생겼어요. 그 피자 가게를 열었는데, 그러니까 그 옆에 쟁쟁한 메이커 피자들, 명성이 자자한 피자들, 그 가게도 안 되는데요, 우리 권사님이 담대하게 피자 가게를 다 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변에 학교들이 많은데 그 좋은 피자들은 다 안 먹고 우리 권사님 피자만 자꾸 먹는 거예요. 자꾸 먹는 거예요. 매출이 막 늘어납니다. 해석 불가능이에요. 누가 채워주실까요? 하나님. 그리고 피자 가게에서 그걸로 헌금했어요. 드디어 인도네시아의 로힝한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멋진 교회인데. 벌써 100명이 모이더라고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그 네 분하고 같이 차를 타고 비행기 타고 또 내려서 또 차를 타고 막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 도착했더니 거기 아름다운 하나님 교회가 팍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피자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연산교회 성도들도 믿음의 간증을 만드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아픈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건강 주시면 이 건강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겠나이다. 주님, 물질 주시면 물질로 하나님 교회를 세워드리고 선교하겠나이다. 주님 앞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제자들은 눈이 열렸습니다. 마음도 열렸습니다. 드디어 입도 열렸습니다. 그들은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동행하는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주님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이 확 밝아졌습니다. 더 이상 엠마오로 가지 않고 가슴이 뜨거워진 상태에서 확 방향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70년을 맞이한 우리 연산제일교회는 방향을 전환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엠마오를 향해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젠 다시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을 향해 방향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확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은 입이 열렸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여러분, 우리 연산제일교회 성도들이 입이 열리는 70주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평, 불만만 말하던 입이 감사와 찬양하는 입이 되시길 바랍니다. 입만 열면 이 사람 저 사람 비방하던 입이 칭찬하고 위로하는 입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은 불만의 도구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분쟁에 불씨를 일으키는 입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 때문에 형제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흔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만 열면 감사하고 찬송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룩한 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말이 튀어나오는 입이 되시길 바랍니다.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잘 된다고 하는 말, 잘 되라고 하는 축복의 말, 이 말을 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사님 잘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자녀들도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좀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입만 열면 축복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격려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 경상도 사람들, 특별히 부산 사람들은 얼마나 말에 인색한지 몰라요. 부산말, 지금 유네스코의 소멸 언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산말이 없어지고 있어요. 부산말이 왜 이렇게 말이 높고 짧은지 아세요? 됐다고 마, 차라, 야, 마. 왜 이런지 아세요? 언어학자가 분석했습니다. 부산말은 원래 뱃사람들이 사용하던 말이었죠. 바닷가에서 파도가 막 치니까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 들립니다. 오늘 식사하셨어요? 이런데 잘 안 들립니다. 어떻게 말이냐? 밥 묻나? 이래야 통과가 돼. 커뮤니케이션이 되죠. 길게 하면 안 되고 짧게 높게. 그러다 보니까 부산말이 대단히 듣기가 불편해요. 회의만 하면 싸웁니다. 보통 말에도 싸우는 것으로 들립니다. 제가 칠레에서 한 10년 선교하다 보니까 이 칠레 사람들은 얼마나 다정한지, 만나면 허그하고 여기다 뽀뽀하고 와, 정말 징그럽게도 인사합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감사합니다. 옴미지언 데그라시 수백만 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믿고라서 이거 내 가슴, 내 심장아 이러고 말하고 얼마나 이 립 서비스가 좋은지 몰라요. 이거 부산말 됐다고만. 제가 주일날 4번 설교했거든요. 설교 마치고 딱 밖에 서 있으면 성도들이 우르르 나가면서 인사 안 해. 그냥 쫙 지나갑니다. 최고로 좋은 인사가 뭔지 압니까? 욕받습니다. 욕받습니다. 그게 좋다는 말이에요. 좀 그러지 마시고 입을 좀 열어가지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입을 열어 격려하고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부산 사람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썩내는 건 되게 잘해요. 저 롯데 야구장에 가보세요. 사직구장에 가면요. 부산 사람의 진수를 볼 수 있습니다. 우와. 이게 저는 거기 가고 부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단순하고 과음 잘 지르고 공 하나만 쳐도 막 비닐봉지 뒤집어 쓰고 막 저는 정신이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부산 갈매기 부르고 돌아오라 부산항에. 그렇게 표현 잘하고 그렇게 흥분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만 오면 줘요. 만나면 칭찬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데는 인색하기 짝이 없어요. 입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말 하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인 말을 하시길 바라고 긍정적인 말을 하길 바라고. 잘 될 겁니다. 따라하세요. 잘 될 겁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따라 더 멋지게 보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내가 보니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좋잖아요. 쭉 따라하세요. 옆을 쳐다보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나저막한 목소리로.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다 같이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야, 이 다 사형감들이에요. 사형감들. 다 사형감들이에요. 여기도 사형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좋은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말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말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 복음의 전파가 입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합니다. 입을 열면 내 속에 있는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놀라운 축복의 말이 나와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좋은 말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끼리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남의 단점을 지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점이 얼마나 많아요. 축복하고 또 축복하십시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왜 그 모양이냐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조건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입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입술이 열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넋두리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활짝 열린 입이 되었습니다. 열어주소서. 오늘 밤에 주님은 우리를 다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여러분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동행하는 주님이 보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기를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깨닫게 하기를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내 입도 열어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입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산제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입을 여시는 거룩한 은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의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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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함께 기도합니다. 온 능력의 주님이여, 함께 기도하오니 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능력의 주님 기도하오니 주여 들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 주님,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입을 열어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능력의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손에 모두 맡겨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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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모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종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종의 입을 열어주시고 주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손에 모두 맡겨드리니 주여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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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주여 원하오니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원하오니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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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주여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할렐루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할렐루 능력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두 맡겨드립니다.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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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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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70년 동안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동행하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70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두운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가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뒤에서 보호하는 주님 보게 하옵소서.
옆에서 동행하시고 또한 위에서 늘 보호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은 내 생각밖에 하지 않는 이기적인 마음, 욕심이 충만한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을 열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를 생각하게 하시고 교회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능력의 주님이여, 우리의 입도 열어 주옵소서. 전도의 입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축복의 입이 열리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의 입이 열리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성도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거룩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